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차 왕이 될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마귀에 속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인격체가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계시록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본문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또 제사장 왕과 같이 아주 거룩하고 귀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나라라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 했습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 즉 주님의 백성들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또 계시록서 20장 6절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부활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부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들림을 받죠. 하늘에 올라갑니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그걸 하니까 주님 앞에 휴거 당하니까 거룩하죠. 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은, 재림하면은 주님이 이 세상 정권을 다 파하시고 주님 나라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님 나라가 되면은 주님과 같이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제사장 겸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지금 그 만인 제사장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것도 그왕 여기서 왕노릇 하리라 이래 하니까 아 주님이 왕이신데 뭐 우리가 왕이 되겠노 이래 말을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거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제사장도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방금 계시록서 20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늘 소망이라 하는데, 소망은 희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하고는 틀립니다. 예, 좀 내용이 틀립니다. 소망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은 소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희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하든지 평범한 제사장이 아닌 왕과 같이 귀하고 존귀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 아주 귀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차 이 말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왕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은 주님 밑에서 다 같이 분봉왕으로서, 예, 왕으로 우리가 왕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아주 나사로처럼 거지 부자 밥상 밑에서 떨어지는 밥 먹고 이래 하지만은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오면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왕같이 돼버리고 왕이 되고, 또 막 비천한 신분에 처한 사람은 또 비천한 신분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왕이 되고 왕이 될 조건은 또 뭐고, 우리들이 왕이 될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mit보다라는 것은 신실한 말씀이다. 뭐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은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함께 살 것이고, 또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또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바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실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자녀 되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뭐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 정도는 느끼겠지만 얼만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못 느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그만큼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뭐 어와둥둥 내 사랑하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인 것은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직과 왕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그 앞에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계시록서 지금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는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읍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을 모아갖고 나라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와 그 또 제사장을 삼아 갖고 또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했다. 땅에서 주님께서 왕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이 돼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왕노릇이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들은 뭐 역사극이나 또 역사책에서 무슨 왕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는 뭐 우리가 왕이 될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만 믿으면 우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 감사하고 경천지동할 일입니까? 우리가 언제 왕이 돼 봤습니까? 신정국가에서는 제사장이 곧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옛날 신정국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는 조건이 붙어 있죠. 우리는 제사장이 있고로 옛날에 신정국가에서는 왕이라 이랬죠. 제사장이 있고 왕입니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 예, 우리의 이게 조건이죠. 그죠? 제사장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제사장이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분봉왕이 되겠습니까? 왕이 다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제사장직과 왕권을 가지죠. 예,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뭐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산돌, 신령한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신 주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처럼 신령한 사람이 돼서 예?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방금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죠. 또 주님같이 신실한 왕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자녀들로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자기 자녀들을 분봉왕으로 해서 지방왕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또한 우리들을 왕으로 세워서 왕권 통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그래서 우리들은 다 왕이 될 자격은 갖추어졌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주님을 믿어서 자녀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왕이 난폭하고 포악한 왕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러면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과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격과 조건은 우리가 방금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산 제사를 드려라. 요게 제사장의 조건입니다. 그죠? 기쁘시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가 처음 등장하죠. 그럼 영적 예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요. 땅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육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하고 반대가 육적 전에 늘 두 가지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다 우리가 배웠죠. 그건 앞에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즉 우리 몸을 갖고 행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산 제사다 이거죠.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왜? 율법적 예배는 지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율법적 예배입니다. 즉 어떤 틀, 형식. 왜?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꼭 있어야 된다 했죠. 주님 앞으로 가르쳐 주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가정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초보 선생님입니다.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우리는 보통 그죠?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 주재하에 또 신부님 주재하에 가서 드리는 게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이는 예배다.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내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래서 이 우리 시대는 즉 신약 시대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 예배 그거는 껍데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네. 우리들은 흔히 목사나 신부 등 목약하는 자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 제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들일 뿐입니다. 예, 목회자나 신부들은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말씀을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또 뭐 히브리서를 통해서 몽학 선생은 어찌해야 된다 했습니까? 때가 되면 장성하면 놓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완전히 아무 쓸데없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바치듯이 그 형식은 취하되 그 내용은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취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는 어떤 형식과 제도로 교회나 성당에서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부대끼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이 제사만을 영적 예배며 참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 요 제사만 내가 몸으로 생활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죠? 보이는 예배는 그 육적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사가 영적 예배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밑에서 왕이 다 될 것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이 될
필수 요건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돌이켜 보면 주님을 믿는 삶이란 우리의 생활 양식, 기준, 생각 자체를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참 좀 어렵죠. 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우리를 비틀어 놓은 것을 이제 주님 앞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인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 그게 참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뭐 길을 가면서도 나타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 변동치는 정치적 상황, 격변하는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 나날이 발전하는 물질 문명 등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었는데 그 삼김 시대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또 그때 김종필 씨가 노태우 씨 이래 나왔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막 유세고 뭐고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고 이럴 때. 그때는 내가 물론 주님을 믿었지만은 이런 깨달음이라든지 영성에 깊이 있게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 선거가 끝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참 세상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지만은 그 당시 선거하기 전에는 어찌나 세상이 혼란하든지 그렇게 제가 세상에 마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노심초사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들이 사랑하는 천지 만물을 다가오는 이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주님 나라로 바꾸어서 통치하실 때도 이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한 셋째 하늘, 셋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왕이 될 거라 했죠. 제사장이 될 거라 했죠. 주님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마음입니다. 왕권 통치를 할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요? 여기서 과연 왕같이 귀한 존재로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한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진 왕의 신분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그 필요 조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고 미래 천년왕국 천년만 그리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우리에게 누가 그런 본을 주었습니까? 자,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 사도 선지가 많은 선지 사도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특별히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한평생 헌신하고 순교당하셨습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바울 사도는 주님 오른편에 있지 않까, 오른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은 누가 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사람은 바울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주님 외에 유일하게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삶이 어떠하기에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압니다. 그죠? 그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에 율법에 충실해서 가말리아의 문화에 아주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니는 가말리아 문화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권한을 얻어서 예루살렘 공회의 권한을 얻어서 예수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현몽하셔서 바울아 네가 내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그는 진정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바뀌었습니다. 즉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는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평생은 자 10년간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수도한 다음에 그는 바로 전도 활동을 바로 벌였죠. 그래서 이방인이 사도, 이방인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앞으로 올 장차 천년 왕국 주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과 왕권을 가진다 했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있을 거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걸 갖고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교만을 거부하고 겸손과 온유를 열매로 하는 종교인데 어찌 보면 일견 거만할 수도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사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온 생애를 전적으로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 있기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드물죠. 혹시 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교통도 편리하고 이랬진 않아서 위험천지였습니다. 도둑, 짐승, 뭐 사자 뭐 이렇죠.
그가 우리에게 원했던 사항은 모두가 제2의 바울 사도가 되어서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다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뭐 다 똑같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이,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그것을 본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울 사도의 생애를 회고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본격적인 전도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13년간 기도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허락하실 전도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방문 등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의 교사 생활로 사도 직임을 시작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세 차례의 전도 사역과 마지막 로마에서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는 주님과 함께하였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한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장차 이루어야 될 성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산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사도였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들도 다 주님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고난, 고통, 십자가의 피, 또 주님의 마음, 이것을 내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생활해야 마귀한테 유혹을 안 당합니다. 우리들이 본받고 신앙의 표대를 삼아야 할 바울 사도의 삶은 바로 주님을 온몸으로 믿는 그의 믿음인 것이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모두가 틀리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형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또한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따름이 될 것이며 모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왕과 같이 귀하고 존재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바울사도뿐만 아니고 우리 가까운 그는 우리 일제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순교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진짜로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물론 지금이라고도 없겠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 다 해처럼 빛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섭리적입니다. 계시록서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죠. 이기는 자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왕이 될 권세를 준다 이거죠. 또한 새벽별을 줄 것이다. 계시록서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게 함께 앉게 해주겠다. 너희들도 왕이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뭐로 하면은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주님이 먹으면 나도 먹고 주님이 또 뭡니까? 들어가 먹고 먹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큰 상급 만국을 다스리고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는 왕권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따름을 계시록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각 대륙을 달리면서 전도하지 못했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죽은 자도 살려내지는 못했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고난의 여행길을 다니지도 않았지만은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쓸 수는 있죠. 설사 그걸 못해도 그러나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제 주님 재림 시기가 곧 가까웠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옛날 요새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비천하지도 않아요. 비천하지도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급은 주님께서 주실 상급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사장직과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래 있죠.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우리 소망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하고는 좀 틀린다 했죠.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소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다 왕이 될 것이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위안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언감생신 왕이 돼 봤습니까? 주님이 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주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의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